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재앙에서 막 1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흥미진진한 많은 부분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과 또 우려가 교차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재앙의 서막 가운데 반드시 다뤄져야 될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깊은 관심거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그러면 다 관심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과 함께 맞물려서 무너지는 제국교회, 무너지는 제국의 권세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을 좀 만들어 갈까 합니다. 무너지는 제국교회란 말은 타락한 제국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국의 이 무너지는 이 지구촌 제국들이란 말은 그야말로 이 타락한 제국교회와 함께 죄에 참여한 제국의 그 권세들, 그들의 종말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대재앙의 서막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15번째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종말이란 말을 했으니까 대재앙의 종말, 마지막 종막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마지막 그 부분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대재앙의 서막 속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그저 그 일 하나가 극적으로 그때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그 모든 부분들이 준비되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막에 대한 이해까지도 서막에서 알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나서 역사의 마지막 경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어떤 이 때나 시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그 척도가 있어요. 하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에는 늘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속에는 4번의 종말이 있었다. 노아의 홍수, 그것도 노아 때 120년이란 기간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 그것도 역사의 이런 그 말세라는 표현과 함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중세의 마침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숫자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1260일이라고 하는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마지막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 번에 걸친 모든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엔 다 징조가 있었어요. 시대의 징조와 하늘의 징조가 다 맞아들여야 되는 데다가 구속의 시간표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는 그 시간, 때와 관련돼서 시기에 관련돼서는 주님께서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에 붙였지만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왜인가?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가 마지막에는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신 것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절대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맞춰서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더디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해지면 안 되겠죠. 이런 절묘한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재앙이라고 하는 7재앙, 개국이를 없는 환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계시록의 후반부를 살펴본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16장 9절은 뭐라고 말했는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지구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파멸, 멸망을 고하는 사건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재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사건이 초래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마지막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큰 성이 무너지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주님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떡하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한 교회, 즉 바벨론에서 나오고 죄악의 도시, 타락한 나라들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권면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들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국면, 요한계시록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 예언의 종말이었다면, 역사적 예언의 계시였다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종말적 예언의 계시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절묘한 구조를 살피면서 계시록의 일정표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어요. 어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보았고 주로 일곱 재앙을 중심으로 재앙 전에 있을 어둠의 역사, 그다음에 재앙 속에 나타나는 어둠의 역사를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큰 외침을 외치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바벨론을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큰 외침을 외칠 때 그 모든 외침이 이제는 언제 마치는가? 떠나라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떠남으로 그 떠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떠나야 할 때다 떠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마지막 큰 외침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얘기했을 큰 외침, 즉 마지막 하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계시록의 15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이 계시록 예언 속에 들어있는 종말 부분의 큰 개고기를 없는 환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한 부분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일곱 재앙이 두 파트로. 첫째 번 파트는 지금까지 자주 보았어요. 1번부터 네 번째 혹은 일곱째도 마찬가지지만 전 지구적 환경 재앙이다. 그래서 이 지구적 환경 재앙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처음 대자왕은 글로벌 환경적인 재앙인데 땅이 이렇게 이 재앙을 받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고 그다음에 태양 즉 하늘이 이렇게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재앙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재앙은 어찌됐든지 간에 종말 시대든 그 이전 시대든 뭐가 있느냐?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의 첫 번째 네 번의 재앙을 이 글로벌 환경적 재앙, 우주적 환경적 재앙에 두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 7절에 큰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큰 외침을 외쳐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어떡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큰 외침을 거절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거절한 그런 그 세력에게 내린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는데 온 지구의 인류가 오로지 일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빼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충성한다는 표로 그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분을 경배하지 않고 또 다른 피조물인 짐승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을 경배하니 그러면 그 피조물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은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중에 피조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섬기니 그러면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에서 나의 모든 이것을 제거하마. 그러면 한번 너희들이 섬기는 짐승의 우상이니까 짐승이 그대들을 이 재앙에서 건질 수 있나 봐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 내 재앙은 거짓된 종교, 거짓된 신앙에 빠져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다른 모든 이런 종교들, 그런 신앙들은 다 허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구원하기에 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대재앙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7재앙까지를 살펴보면 그런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대재앙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는데 경배하지 않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가?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런 그 재앙 부분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재앙이 오겠다 이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이렇게 경배하게 한 그것은 누구냐? 바벨론이었다. 이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연발로 연속해서 나왔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재앙의 원인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떤 거예요? 실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더라? 재앙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큰 재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오로지 두 종류의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즉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짜 하나 신앙을 경배하는 신앙,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가짜죠. 그건 다 이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이런 이 신에게 경배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은 아주 정확하게 극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는 가짜 종교라는 거예요. 그동안 재앙의 원인이 이 7재앙이 나오기 전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제국이, 어떻게 제국교회가 탄생하는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끌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경배하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거나 거기에 경배하는 것은 거짓 종교라 이거죠. 무너질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너질 종교면 누가 재앙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그것을 강요하는 세력이죠. 그건 누가 강요했는가? 사단의 지상 대리자, 특별히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지금까지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마지막 그 짐승의 모습이 나오죠. 그 짐승의 모습으로 나와서 우상이 되는, 그래서 타락한 이 교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는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침묵해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런 말씀들이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때가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셔서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런 정말 이런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커다란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세상 권세를 갖고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과 표를 강요하는 이런 시점에 어떨 것이다?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막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소위 요즘 말하면 빅테크의 센서십, 즉 말하면 이런 방송을 검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막거나 이런 소위 노란 딱지를 붙인다든 이런 이야기를 되는 거예요. 그 강요하는 그 세력들이 먼저는 심판에 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뭐예요? 이 세력에 동조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경배한 사람들이 이런 이 심판을 받고 재앙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앙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환경 재앙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건 아주 매우 중요한 근본적 문제예요. 글로벌 환경 재앙.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그렇게 재앙을 가지고 오도록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거에 경배하도록 했던 거짓 종교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5, 16장에 7재앙이 나오는데 7재앙 가운데 5째, 6번째 재앙은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때려지는 심판은, 즉 재앙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은 천둥번개가 나고 큰 이렇게 이 지진이 있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중수가 한 달란트,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들이에요. 중수가 한 달란트 된다고 하는 말은 35kg. 여러분, 제 몸무게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죠. 그런 일로 이렇게 이 마지막에 이 역사의 이 종국을 초래하는 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 5번째, 6번째 재앙은 이 환경적 재앙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짐승의 보좌에게 이 대접을 쏟든다. 그러면 짐승의 보좌가 파멸되는데 이 파멸되는 모양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5째, 6째 이 재앙 속에 들어간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좌가 파멸됐더니 이번에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세상의 임금들을 모아요. 그 세상의 임금들을 모아서 어디로 모으느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계시록 17장과 19장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들어있으면서 19장에는 이 사단의 세력의 종말이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의 일부까지라도 16, 17, 18, 19장까지에 뭐가 들어있냐? 7재앙이라고 하는 개국 이래로 없는 그 재앙 가운데 어떻게 어둠의 권세들이 이렇게 제국교회나 제국의 권세라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대재앙의 서막을 보면서 이 계시록의 도표를 가지고 주로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승장구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 세 재앙은 제국 교회와 제국의 권세들에 내리는 재앙이었다. 그런데 이 제국 교회와 권세 재앙 가운데 특별히 5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여기 5번째 재앙은 특별히 이 거짓 종교, 제국교회죠. 거짓 종교에게 내리는 재앙이고, 6번째 재앙은 그 거짓 종교가 무너져 내려가지만은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은 남아서 사단이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니까 여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 제국의 권세들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 제국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7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번개, 음성, 대성, 큰 지진, 무박지하 이건 다 마지막으로 제국의 권세가 지상의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문을 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가슴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바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면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여기 7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7 대접은 어디에다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것을 미혹돼서 경배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을 미혹해서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에 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제 이 사단의 본거지죠. 본거지 그 세력, 사단과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의 본거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야말로 망치질하시고 파멸로 이끌어 가시는 재앙이 5번째, 6째, 7번째 재앙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짐승의 보좌에게 데렸다 그랬어요. 짐승의 보좌는 제국교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국교회는 언제 탄생하죠? 이미 우리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2 짐승인데 먼저 짐승이 있다. 근데 그 먼저 짐승은 사자의 머리였는데 머리가 7이었다. 그런데 그 7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에 그 죽게 된 상처가 어떻게 하더라? 사자상의 머리가 어떻게 하더라? 부활하더라. 이 짐승이 부활하면, 그렇게 머리 하나가 부활하면 중세에 타락한 교회죠. 그 교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부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부활하면은 미국과 합동해서 계시록 13장에는 다시 두 번째 짐승인 양처럼 올라온 짐승 미국이라 그랬습니다. 이 미국과 이 바티칸, 이 타락한 교회에서 다시 중세가 부활한 그 바티칸과 합동해서 무슨 일을 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혼합 종교를 탄생시키고 그다음에 정치권과 결탁하고 경제권과 결탁해서 뭘 만든다? 제국의 교회를 만든다. 즉 세계 종교를 one world religion, 세계의 하나 그 제국 종교라 이 말이에요.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다 말할 것도 없이 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된다고 하는 거. 이미 여기 여러분 보셨어요? 이런 일들은 지금 복습하는 거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걸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국교회가 탄생하면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표를 강요하게 한다. 종교적 세력은 새로 다시 타락한 교권이 다시 부활한 그것이 세계 최고의 종교적 파워 그룹을 가지고 그 보좌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제국교회를 향해서 그것으로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파워를 이 대제국들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 일을 일어나게 되겠다.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이게 한다. 거기에 짐승의 표죠. 충성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냥 해석이 간단하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강요하면 파멸이 온다. 왜? 7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거짓 종교 그렇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그러면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이 말하자면 짐승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이 모든 것이 재앙이 떨어질 때 너희를 구원하나 보라. 재앙이 떨어졌어. 구원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무라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자 없죠. 그러니까 재앙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봤지? 짐승의 우상은 헛거야. 그래서 5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를 때려가지고 짐승의 보좌, 즉 거짓 종교의 본산, 거짓 이 모든 신앙의 모든 가짜 신앙에 관련되는 모든 그 종교를 하나로 했던 어디가 될까요? 이미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이 우상에 경배케 하는 그런 세력들의 본산이 어딘지는 이미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의 실상이 왜냐하면 그 보좌가 예를 들어 보좌는 나라라고 치면 나라의 임금에 앉는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골모를 잡아서 임금을 없애버린다고 치면 그 세력을 꺾었다고 치면 그 나라는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짐승의 종교 그 세상은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종교의 실상이 드러난 거죠. 짐승은 뭐니까? 교회, 타락한 교회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실상이 어떻게 한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고 계시록 17장에는 이 짐승 즉 이 거짓 종교를 가지고 왔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있는 게 계시록 17장. 그리고 그 멸망하는데 그 멸망이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 멸망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 18장.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제국교회, 혼합교회예요. 거짓교회예요. 타락한 교회들, 이런 모든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을 구성한 교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7재앙 중에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속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멸망할 이렇게 이 신앙.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10장이죠. 예레미야 10장에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사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사신 하나님이다. 그는 영원한 왕이라 그 진노하심을 땅이 진동치 말로 그 감당치 못한다 열방이. 그런데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리라 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은 종교적인 이야기니까 짐승의 우상이란 말은 짐승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누군가? 사단의 지상 대리자죠. 그러니까 사단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의 이런 모든 것에 충성한 그런 모든 신앙들은 다
뭘 섬긴 거다? 천지를 지지한 신을 섬긴 거니까 이 땅에서 뭐 할 거라? 하늘 아래에서 땅에서 망할 신을 섬긴 거다 이거죠. 결국은 망할 신앙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재앙이 왜 왔어요? 모든 인류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망할 신, 가짜 신인 사단에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됐더라. 그리고 그 종교, 거짓 종교, 사단도 어떻게 된다? 종교적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도 봐야 되겠죠. 국가. 자, 보시죠. 제국교회, 혼합종교, 거짓 종교 실상이 뭐냐? 자, 보시죠.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와, 이 죄가 이렇게 이렇구나. 사단의 종교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겠어요? 짐승의 종교, 사단의 종교의 실상이 뭐냐? 짐승의 보좌란 말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우상 종교죠. 짐승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사단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다 재앙을 쏟았다는 말은 그 사단의 종교, 그 짐승의 종교의 허구를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종교, 그 다음에 제국교회에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망할 거다. 거짓 종교의 뭐다? 그런 파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사단은 그렇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사단은. 그러나 사단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뭐라겠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단의 종교, 사단의 그 보좌에다 사단을 섬기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단의 신앙을 그 보좌를 아주 그냥 파멸해 버렸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두워지며 그 나라가 누구 나라 이건 사단의 종교죠.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걸 섬긴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믿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오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에게 미혹된 인생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경배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 회방하더라. 이것이 거짓 종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맞서야 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하게 맞서야 될 거짓 종교, 사단의 종교, 지상대리자인 짐승의 종교, 가짜죠. 오늘 혼합, 제국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종교적인 통합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거짓 종교들, 타락한 기독교를 포함한 이 모든 종교들이 말이죠.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회방하고 대적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완벽하게 미혹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를 여러분 보시면 정말 우리 마음이 섬뜩해야 돼요. 네. 멸망할 종교입니다. 멸망할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국교회를 말한 것이고요. One World Religion. 혼합 종교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는 여기 각종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모이는 혼합된 종교들이에요. 이게 무슨 종교? 예수님이 안 계신 종교, 무엇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 거짓 종교들, 그런 실상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한다? 이거 안 믿으면 여기 충성 안 하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했더니 다 그걸 갖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말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죽음을 무서워하면 일생에 매여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생의 사람은, 영생이 뭐냐? 죽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가 진짜 영생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데 교회 안에 말이죠. 이 사단이 미혹되니까 이거 안 받으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 죽인다 그러면 우르르 다 몰려 들어가죠. 예. 영생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죠. 미혹됐기 때문에. 여기 사단이 종교가 결국은 망할 종교인데 이 죽기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영생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망할 종교를 따라가는지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망할 종교가 어디다 본거지를 뒀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면밀히 살펴서 정말 이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펴서 참 진리의 백성으로 서는 그런 일에 끝까지 하나님 권소 서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되면 사단이 종교적인 영적인 파워로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끌어다가 경배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런 종교는. 거짓 종교는 망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포기하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아마겟돈이 등장하는데 아마겟돈은 종교적인 게 아니고 지구촌 제국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 절묘한 성경에. 제국교회는 혼합종교, 거짓교회는 망해도 사단의 활동은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6장 여섯 번째 재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가 미혹으로 땅의 임금들을 모읍니다. 사단이죠. 근데 그 사단을 뭐라 했냐?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서 미혹으로 땅의 임금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다.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 나오더라. 왜 제가 이걸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개구리같이 더러운, 개구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물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온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상당히 말하자면 더러운 그런 영을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적으로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란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의 날을 전쟁을 위해서, 즉 재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말이죠. 성경 그대로 써 있어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날에 여기 이렇게 말라기 4장과 여호와서 2장에 여기서 13절 31절에 3장 30절 뭐라고 나와요? 야훼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계시록이 6장 17절에 누가 이 여호와의 큰 날, 진노의 날. 이건 전능하신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 나온다. 최후의 하는 일이 뭐냐? 종교적으로는 실패했으면 땅의 왕들을 모으는데 이 세 영을 합치면 저희는 무슨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셋이 모양은 다르지만 사단이다. 그래서 제가 사단의 삼위일체는 곧 귀신의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용의 입. 용은 누구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입에서 나왔다. 계시록 13장 2절은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용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짐승은 지상 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단의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런 다음 계시록 13장 13절에는 미혹의 영이야. 그 두 번째 나온 짐승을 통해서 미혹으로 온 천하만국을 꼬여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이적을 베푸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적까지 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영이죠.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혹의 영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삼위를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삼위 하나님의 본산이시죠. 본체이죠.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보여주셔요? 아버지를 보여주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어. 그런 것처럼 사단이 있어. 사단도 짐승에게 뭘 다 맡겨.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다 맡겨. 그 다음에 또 하나죠. 성령님은 또 뭐 하세요? 성령님은 여기 또 성령님은 이 모든 성령의 권세로 이 전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성령님이 있어. 성령님의 특별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특별하는 사람들을 감동줘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감동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만민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르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 얘기해. 근데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선자 입에서 나오는 이 영은 귀신이라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들인데 마치 이것은 뭐와 마찬가지냐? 사단의 삼위일체.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성삼위를 모방하고 모조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말을 여기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삼위일체, 이 거짓 영, 귀신의 영이 뭘 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의 그 큰 날을 위해서 전쟁을 예비하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어디로 사람을 모으느냐?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 이 전쟁의 실상이 뭐냐? 이것들을 우리는 한번 따져볼 수 있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궁금해하신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100번 이상, 10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1장부터 22장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과 17장에 보시면은 이 유튜브에 있는 이 영상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은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대재앙의 서막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해하실 부분,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겟돈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다. 사단이 종교적인 파워로는 안 되니까, 망했으니까 이제는 종교로는 안 돼. 거짓 종교가 어떻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믿으면 우리 모든 걸 다 해준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줘. 힘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돼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남은 건 뭐예요? 세상 권세, 정치적 권세들을 불러 모았는데 어디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왜 모으더라?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그러니까 재림을 막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이 어딘가에 따져봐야 되잖아요.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르, 즉 시디나 아니면 하르는 마운틴, 이 도시 혹은 산을 의미한다. 하루는 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머깃돈이라는 말인데, 머깃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는 이 말을 실제 역사적인 지명이 있어요. 어디라는 지명? 무깃도. 무깃도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해서 이건 아마겟돈은 무깃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놓고 실제적인 지명으로 여기를 바라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실제 역사적으로 성경 속에는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무깃도 골짜기, 또 여기 무깃도 골짜기, 그 다음에 이렇게 요시야, 개혁의 임금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갔다. 애굽의 느고 임금을 나가서 싸우다 죽은 곳이 무깃도 골짜기. 이렇게 다 이렇게 드보라가 불렀던 무깃도 골짜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무깃도 골짜기가 전쟁에 있는 그런 싸움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이 무깃도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깃도, 실제적인 지명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하르무겟돈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세벨 골짜기가 있어요. 아마겟돈 골짜기와 말하는 소위 무깃도라고 하는 이 골짜기와 이세벨 골짜기에 이렇게 이 가운데에 있는 무깃도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건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게 3갈래 길이 되어 있다 그래요. 지금은 이미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진 않습니다. 그저 몇천 명 정도가 이 골락을 구성하고 살고 있는 이 골짜기고요. 그래서 이 무깃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넓은 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보시면은 유럽,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무깃돌을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건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곳이고 또 어디가 있어요? 아프리카. 세계 대륙이 만나는 점이 말하자면 오늘날 이 중동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세계의 대륙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요충지죠. 지리적 위치로 보면 요충지.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는가? 예루살렘은 정말 세계 모든 곳으로 향하는 길이 통하는 곳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하는 이렇게 그 해석 가운데 대표적인 해석이 하나는 뭐냐면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여러 번 세대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세대주의들이 오늘날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는 문자적 이스라엘이 그 회복을 주장하고 문자적 이스라엘,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성경 해석. 그러면서 중세의 타락한 교권을 제거해버린 굉장히 치명적 어둠의 살로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세대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는 여러분들은 여기 그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에 네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차이나 아마 여기 이제 우리가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예비됐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중국이 동방이죠. 북방은 어디냐? 러시아다. 그 다음에 서쪽은 뭐냐? 미국이다. 그 다음에 남쪽은 어디냐? 이슬람 세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동서남북에서 다 포위되어 있는데 이 네 왕이 있다 이거예요. 네 왕이 있다. 북방왕, 동방왕, 서방왕, 남방왕이 있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할 때 어디를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6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오죠.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도 나오고 유브라데 큰 강이 나와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이건 뭐냐? 네 방향이죠. 네 천사,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인데 이게 네 왕들이 오는 길이라 이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되는데 네 왕들이 저렇게 되는데 유브라데에 거기를 놔두면은 2만만, 즉 2억의 군대들이 싸우러 온다 이거. 어디로?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로 2억에. 그러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은 오늘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터키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라크까지 이렇게 통과해 날아가는 간 거라 할 수가 있죠. 유브라데에 물이 마르면서 뭐가 예비되느냐? 동방에서 오는 이 길들이 예비된다. 동방왕은 중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이 게네사렛 호수가 있고 요단강 통해서 여기 그 사해가 있는데 그 게네사렛 호수 밑에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바로 여기를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여기를 모여. 그럼 여기가 얼마 정도나 2억이 모인다는 거죠. 2만만이니까 2억의 군대가 모인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넓어요. 그러면 그 전체가 강원도보다 조금 넓은 그 땅, 강원도예요, 강원도. 거기에서도 여기에 그 바로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면은 그 중에서도 또 조그만 그런 도로 요충지인데 여기로 다 이렇게 이 세계에 2억의 군대가 모인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실제 유브라데 강이나 무깃도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 의미로 보기에는 좀 굉장히 무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런데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성경적으로도 거기 굉장히 큰 모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여러분 잠깐 보시면 돼요. 세대의 해석에 모순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여기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대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유브라데 강에 떨어지는 걸 근거로 해서 하늘 이게 아니 그저 네 방향에서 북방향, 동방향, 서방향, 남방향이 각축을 벌이면서 거기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거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아닙니다만 쳐들어올 거다.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말하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유브라데 물이 마르는 이 사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여섯 재앙이 나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 때 나오는 그 여섯 번째 재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죠. 요한계시록은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징과 예표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처음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일곱 교회를 그 시대의 교회면서 역사적 이 관점에서 이렇게 그 시대적 이 상황을 표현한 교회가 돼 있고 그 교회들에게 맡겨져 있는 메시지가 일곱인이에요. 일곱인으로 봉한 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떨어져. 그러면서 이 일곱째 인을 떠실 때에 마지막 인을 뗐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나팔이 나오더라. 그런데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심판을 이렇게 받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주님의 이런 복음에 대한 심판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건 무슨 거냐?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6절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네. 그 다음 말이 있어.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온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마련하신 축복을 이탈하는 그것들도 심판입니다. 그리고 종말적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계시록에서 시간적으로 날려져 있다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역사적인 그 심판에 관한 것이고 일곱째 나팔은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 나팔이니까 종말적 심판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시죠. 일곱 나팔인데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화는 지났으니 아직도 화 둘이 이른다. 7개 중에서 첫째화가 지나고 둘 남았단 말은 5개는 지나고 6째와 7째가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6째 나팔을 불었더니 유브라데 물이 마르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 말이 나와. 그럼 이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잘 보시죠.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를 가지는 건 6번째 나팔의 시대예요. 즉 종말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계시록 11장 14절. 그러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까 이후에 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이라는 뜻이죠. 보시죠. 그러면 둘째 화는 계시록 11장에 둘째 화는 지났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은 둘째 화고 셋째 화는 7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맞잖아요. 그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그러면 7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분 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세대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유브라데 물이 마르는 것을 뭐 네 방향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얘기하고 이걸 종말 아마겟돈으로 설명하면 이런 모순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거는 역사적 종말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 종말 7번째 나팔 이제부터 7째 나팔 이후에 계시록 11장이에요. 7째 나팔이 불었을 때 종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지금 19장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7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7재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됐다든지 아니면 그 물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적 심판이 아니라
종말적 심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에다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을 적용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 성경 예언의 순서상으로도 모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 번째 나팔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로 세 번째 화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고 미혹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마겟돈은 어디냐?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강 유브라데를 실제로 보기가 어렵고 무기토 골짜기를 실제로 보기가 어렵다면 2만만의 즉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가 오는데 뭐 중공군이 거기로 걸어오는데 뭐 강물이 말을 뭐 중공군이 거기까지 오는데 무슨 걸어서 옵니까? 이제 그런 의미는 이야기 어려워.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실제로 보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아마겟돈의 의미는 무엇이며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아마겟돈의 무기토를 실제적 역사적인 무기토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히브리어는 무에토라 그래 있어요. 무에토. 이 무에토는 뭐냐? 콩그리게이션 회, 어셈블리 집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 북극 집회 산을 갖다가 마운트 이렇게 the congregation 이게 집회들이 있는 산이라 그랬어요. 이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머겟도라고 하는 이 지명만 역사적 지명만이 아니라 모에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집회, 하나님의 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도 똑같은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이렇게 이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모였다는 뜻이에요. 대들었다 이 말이죠. 왕들을 모았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재앙이 이르를 때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자 그랬으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을 중국에서 왔다. 중국군이 온다. 이렇게 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모순이 된다는 거죠. 왜? 보시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일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은 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이게 동방이란 뜻이에요. 해돋는 데, 동쪽에 해돋는 데로부터 누가 와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쳐. 근데 인을 치는데 이 인을 치기 전까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해돋는 데로부터 오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뭘 향하여? 네 천사. 가로되 뭐 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말은 동쪽은 누가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성경 예언은 상징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 와요? 동방에서부터 와.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데 언제까지 이 재앙을 좀 참아달라겠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해할 권세를 잡은 천사 네 바람을 붙잡아 달라고 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을 잘 보시면 재앙이 어디에 나와요? 처음 대재앙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뭐라고 있었다 그랬죠? 네 천사가 대접을 가진 천사가 놓으면 재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또 다른 말로 내 재앙을 붙들고 있었다.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인칠 때까지. 그러니까 최후의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고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차면은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재앙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패에 경배하라 하면 다 죽인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 입맞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떨어서 전 세계가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으로 둘로 쫙 갈라지면 하나님 백성들은 뭐 맞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 맞은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가 논다 이거예요. 놓으면 뭐가 돼요? 여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땅과 바다에 뭐가 떨어진다? 재앙이 떨어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묘한 만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네 재앙이 하늘과 땅과 네 바다. 그러니까 네 천사 아닙니까? 네 천사가 대접 네 개를 다 쏟는 거죠. 여기는 붙들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구별될 때까지는 참고 있다가 그 짐승의 우상의 경배자 죽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인맞은 자의 수가 차는 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맞은 자의 수가 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온다. 즉 세상 끝까지 뭐가 됐다? 복음이 전파된 때든지 아니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입담을 면켜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이제 다 구별이 없어지고 온전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당 이제 이방 백성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될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이스라엘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충만한 수가 차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인맞은 자의 수가 찬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재앙이 오기 전에 준비될 여호와의 누구예요?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왜 제가 군대란 말을 쓰는가 보시죠. 계시록 17장 14절, 이건 7 재앙 중에 있을 그 짐승이 멸망하는 걸 설명해 드린다 그랬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거짓 종교 세력들이에요. 아마겟돈에 대든 임금들이에요.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양이므로 저희를 당연하죠. 어린 양으로 표현돼.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된 성도들은 이 모든 사단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만왕의 예수께 함께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어. 쫓겨났을 때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증거죠. 십자가에 흘려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사단을 이긴다는 거죠. 뭘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저의 자기의 증거하는 말. 우리가 뭘 증거해? 우리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안 끼지 않는다. 왜? 죽을 수 없어.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하더라. 그래서 와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절묘한 만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은 뭐냐? 왜 제가 여호와의 군대를 했는가?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이에요. 왜 어린 양이란 말을 썼는가? 진실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한 여호와의 군대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분명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인 어린 양으로 보혈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죠. 14만 4천이라 했지만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첫 번째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결국은 나라의 임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을 죽이려는 사단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전체적인 실상이나 아니다. 큰 날을 위하여 전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16장 12절에 그러면 또 다른 실상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는 사단의 실제적인 또 다른 전쟁.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부터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백마탄 자가 있는데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 이가 어떠냐? 불꽃 같고 머리에 면류관 있고 이름 쓴 것인데 자기밖에 남자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다니엘 말할 때는 군대의 주제라고 한 거예요. 대군 마이클이라고 하는 말로. 군대의 주제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천하의 전쟁을 지금 지휘하시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죠. 따로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는 예수님. 그런데 계속 보세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우주의 모든 그냥 천군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이 예수님 오셔서 재림을 이 모습으로 땅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내가 보면 반대편, 이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재림하시느라고 봤더니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계시록 16장에 큰 전쟁을 가여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뭐 하더라? 임금들을 모으더라. 그 짐승들이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보좌가 맞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혼자 안 오셔요. 누가 같이 오세요? 너희가 인자가 올 때 권능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리라. 거기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보좌가 온 거예요. 보좌가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그 북극지폐의 산이다. 거기가 뭐라 그랬다고요? 모에도 컹그리 북지폐의 산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실질적인 보좌예요. 또 하나 있다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의 두 전쟁의 실상은 성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전쟁이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전쟁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한 거죠. 짐승이 잡히고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 잡히면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용이 어디 갔어? 삼위일체라 그랬는데 용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네요.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잡고 용을 잡으니 옛뺀 건 막이라 하던 끝장나는 아마겟돈의 결과는 무언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사단과 사단의 지상 대리자와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이죠. 이 모든 3대 세력들이 완전히 잡히고 그를 미혹돼서 추종했던 나라의 임금들, 제국들, 또 그들을 따라 움직였던 모든 이 땅에 있는 불신한 영혼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까요? 간단해요.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늘 보좌를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이 땅에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이젠 뭐라는 거야? 이 땅이라도 누구의 보좌를 삼기로 원하는 거야? 자신의 보좌를 삼기로 원해.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이 땅에서 뭘 갖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번엔 누구까지 더불어서 인간까지 더불어서 그 일에 참여케 하는 그런 사단의 이런 이 괴계와 도모를 보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거기서 뭐가 드러났느냐? 사단의 전모, 우주의 주권을 장악하고 경배받으려고 하늘천사 3분의 1을 자기 휘하에 집어넣고 지구촌 모든 거민들을 동원한 사단의 전모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전모. 사단이 들여온 죄인데 이 죄는 뭐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의 전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가 사단과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사단과 함께한 동조자. 이들의 전도는 전모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이 사실은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망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아마겟돈에서 이 패배, 완전히 파멸하고 멸망할 사단의 전모만 드러난 것이 아니죠. 아마겟돈 거기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기까지 참으셨어요. 사단의 반역을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번역해서 그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 참으셔서 마지막으로 이 아마겟돈까지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누구의 반역을? 사단의 반역을. 그런데요,
두 번째 뭐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디까지인가?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으로 사단은 그냥 하나님이 눈 한번 끔쩍하면 없어져 존재하지도 않을 존재예요. 그런 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 뚜렷한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을 직접 도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셨다. 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피조물이, 하나님을 말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그것까지도 참으시더라. 그런 이 사단과 여기에 사단에 합동된 누구까지라도 사람들. 세 번째, 역시 하나님은 사랑. 언제까지 참으셨느냐? 그래도 끝까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걸 다 사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유린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유리 안 하고 어린 양을 영접치 아니하고 어린 양을 회방한 그 모든 이 사람들을 끝까지 회개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아마겟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서 아마겟돈에서 이제는 지구촌 대제국 교회만 망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실상은 성도들을 대적해 죽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 한 것이고 결국은 사단과 이따 함께한 제국들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 이것이 아마겟돈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의 최후 승리는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에는 이제 그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이 아마겟돈을 하나님 대적하려고 했던 자들이 굴과 산바위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 앉으시니 나세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로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사단과 함께한 땅의 모든 나라들, 이 제국의 권세들, 이 모든 권세자들이 한 번 해볼 줄 알고 왔지만 사단은 할만해요. 하늘에서 하늘천사 3분질이 자기 편이고 하늘에서도 한번 싸웠잖아요. 하나님 안 죽였걸랑. 그때 없애시지 않으셨더니 이게 무슨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사단이 분수 떠는 거죠. 이번엔 누구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과 함께 하늘천사 타락한 3분질의 천사와 함께 사단이 해볼 만하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오실 때는 보습을 보지도 못해. 뭘 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세서와 어린 양의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고 거기에 함께 예수님 오신다고. 얼굴에 그 영광을 광채를 볼 수도 없어요. 죄와 죄는 함께한 이런 경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종말부에 계시는 가감이 없습니다. 거기 너무나 분명하게 7재앙이 있고 7재앙은 처음 4재앙은 환경적 글로벌 환경적 재앙. 이 땅에는 지구상의 모든 종교적인 이런 것들 거짓 종교들 가짜는 아무것도 구원에 넘치 않다는 걸 직접 보여주시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온 그 종교, 이런 타락한 종교들, 여기에 우리 타락한 기독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회복된 교권을 중심으로, 교황권을 중심으로, 바티칸을 중심으로 미국과 연합한 대제국들이 끝께는 망할 수밖에 없다. 7재앙 중에 5번째 재앙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도망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망할 존재들입니다. 그럼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와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한 영생의 사람들 아닙니까? 떠나가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때 거기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큰 해침입니다. 우리가 떠나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큰 해침이 끝나면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진노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것이 뭐예요? 떠나감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이 어둠의 세력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과 그를 미혹된 모든 사람들의 파멸도 일정대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파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큰 외침으로 소리로 외치다가 삶으로 외치는 떠남도 일정에 따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치명적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일정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은 떠나는 일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는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말씀 드리면서 이제 이 떠남이 여러분들에게 짐승과 우상에 서기 시작할 때 대도시를 떠나서 작은 마을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시고,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후기환난, 일곱 재앙과 아마겟돈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봉하는 악랄한 그런 이 사단의 무리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고 재림을 막기 위해서 나올 때는, 그때는 작은 마을로 떠나서 피난처로 가야 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니까 우리들의 현실적 필요에 대한 준비는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현세적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것처럼 주시지만, 환경적인 불편함이나 환경적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지금부터 훈련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이걸로 인하여 안심하시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재앙의 서막은 바로 예수님 재림의 서막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환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환난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른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로, 예수님 편에, 온전히 예수님 편에만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심령을 올리면서 예수님과 합동된 삶,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미치는 삶 좀 한번 살아보세요. 날마다 사람들이 죽겠다, 갖고 싶어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가보고 싶어 죽겠다, 뭐 이래보고 죽고 저래보고 죽고 다 엉뚱한 데다 목숨을 걸어. 그러지 마시고 나 예수님 보고 싶어 죽겠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죽겠다, 이렇게 예수님께다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미쳐 죽겠다, 이렇게 좀 한번 예수님 믿어보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대재앙은 공포나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고자 하는 대재앙의 서막은 공포나 두려움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대재앙은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인류의 희망인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대재앙의 서막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웠느냐를 보신 것이에요.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거기에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고, 어둠의 세력이 지금 어디까지 그 모든 행동들의 진도를 맞춰 왔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 일은 오라, 그날이 심히 가까웠도다.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께로.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의 폭풍이 올기 위해서 짐승과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할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외치지 못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렇게 떠나야 될 때라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혹 제가 대재앙의 서막을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좀 논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다양한 많은 이 마치 부작용과 같은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제게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심 때문에. 그러나 미혹도 있었습니다. 그 미혹은 뭔가 저를 침묵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죠. 인간적인 어떤 면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심히 가까웠다고 하는 대재앙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재림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온전히 예수께로만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영상, 또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란 사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런 저주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란 사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거기다 한 것이 이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락 주셔서 말씀대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함께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면 여기에 참여하시면서 예수께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아뢰드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고 또 이기게 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으로 입은 우리들의 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김의 길이요, 성도님들의 소망과 인류의 희망인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온전히 진실되게 영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